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같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점심때 마음이 또 다르고, 또 한밤중, 늦은 한밤중에 이 마음이 다르고, 참 우리의 마음이 변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정말 한결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자녀에 대한 그 사랑만큼은 한결같으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어버이날 며칠을 앞두고 카네이션 꽃 어버이날 그 용돈을 들고서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 뵀습니다. 어머니를 뵙는 순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왔어.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와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 평소에 좀 어머니에게 참 자주 가지 못해서 참 미안했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들인 저에 대해서만큼은 참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일평생 또 저를 또 지켜보시면서 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요,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십계명의 이 한 말씀을 붙들며 생각해 볼 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와 같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부모님에게 무조건 존경하라는 그런 뜻의 의미일까요? 물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사랑해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는 계명이요, 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신세대 청소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공경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면서 이들은 부모를 좀 공격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실감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 닥쳐야, 뭔가 큰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그냥 머릿속에 머무는 상상 속의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실감하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말씀 안에다 축복에 대한 약속을 거기에 주셨습니다. 만약 부모 공경을 일단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씀에는 좀 집중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길게 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는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바로 이 후자에 있는 말씀, 나의 생명을 길게 하신다라는 이 축복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 십계명의 5계명의 말씀, 부모 공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며 말씀을 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생명이 길다라는 뜻은 우리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수명이 길다,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정말 진정으로 성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실천하심으로써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진정한 성공을 거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형통한 그런 축복을 이 땅에서 정말 얻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없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육신의 부모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들어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넘겨버려야 되는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이 부모는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며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엉터리 이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통 보수신학의 조직신학에 보면요, 그 교과서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의 책인 매뉴얼 오브 크리스찬 덕트린이라는 그런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가 이걸 번역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자가 반 정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분이라 좀 한자를 많이 섞습니다. 근데 한자가 사실 우리나라 말 한자 말이죠. 한자를 만들 일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한자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다행히 제가 좀 한자를 좀 배워갖고 그래도 그나마 그걸 좀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책에 보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그 기독교의 교리, 그 신론이죠. 신론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칭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기에 설명해 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명칭은 이 남녀 성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냐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그런 명칭,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모가 있는 분이나 부모가 없는 분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시대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신약성의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거기에 전도하며 이거를 설명을 하며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증언하셨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는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이 한나가 여기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받고서 기뻐서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 중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어머니 한나가 깨닫고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이 기도는 한나 개인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이지만은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시기도 하시죠. 가난하기도 하시고요.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높은 자리는 누가 앉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세나 성공이나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사로운 일이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으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수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사가 그러죠. 여러분의 만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야 그래도 기분도 좋고 평안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죠. 뭔가 하기가 싫어요. 우리 마음이 내켜야,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거 보면요, 먹는 거나 입는 것을 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먹고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만나서 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지 않아요. 다 뭡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손을 보더라도, 소개팅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들어야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보면은 지금까지 그죠? 해왔던 것을 보면 다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걸 선택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걸 말하고 행동해 왔어요. 내 마음에 맞는 감정들을 다 표현해 왔어요. 우리의 삶, 지금까지의 삶.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의 삶은요,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정을 폭발하고 분노를 발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면 뭐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면 그냥 뭐든지 주고 싶어요. 남에게 마음에 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다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내 마음에 들도록이 아닌 내 마음대로가 아니뇨,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훈련받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이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감정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만사가 다 나쁘게 변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내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요,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바로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가 아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은 그렇게 믿음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움이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이 어려움이 어려움도 아니라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합니다. 어려움이나 이 고난과 고통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어느 때도 다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아무리 극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극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죠. 어려움은 어려워라.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은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그 주의 평안, 위로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정말 승리하시는, 또 크게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